참 한심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분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분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나를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런 걸 확신하고 자신의 그 배경, 학식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남은 평생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물론 선교사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선교사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의 사역을 할 쯤에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또 이 복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선교사님이 가고 싶었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보지 못한,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그 선교지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정리한,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체험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저 또한 이 편지를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맺는 말도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던 편지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교사님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쓴 편지가 오늘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쓴 그 바울이 쓴 그 복음, 그 로마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가 인사말로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가 편지를 쓰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했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가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었다라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구별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또 택정을 받아서 구별된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오늘 인사말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그는 알았죠. 본인이 체험했고 본인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루하루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똑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그 이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죠. 물론 목사 또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영역들이 있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업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각자가 다 부르심이 영역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과연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오늘 말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그냥 복된 소식. 그 복음이란 뜻 자체 안에는 그냥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만 가지고 봤을 때 사람마다 복음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가 들리는 복음이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직장에 다니신 분은 뭐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 승진한 것이 복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좀 나아져서 사업하는 것들이 좀 더 잘 됐으면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복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장난감이 생겼다거나 또 뭐 학교를 쉰다거나 그게 복음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프리카 멀리 있는 지금도 굶주리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좋은 음식, 또 치료약, 그런 것들이 아마 복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 이 복음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진정한 복음,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2절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가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특별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만 특별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갑자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갑자기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너희가 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계보라 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죠.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복음, 그 미리 성경에 예언된 그 아들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인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인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던 그 예수님,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그 구원자에서 지금 바울 그에게는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역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에게는 이제 주인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이 주인이라는 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많은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인이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주인은 이 주인의 말에는 가장 큰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가장 큰 권위가 바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꽤 된 얘기인데 혹시 통일교 가보셨어요? 통일교 가보신 분 있어요? 통일교 예배 드려보신 분 있으세요?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그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대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막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분명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섬기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종교를 많이 이렇게 좀 보게 돼요. 뭐 이렇게 요즘 그 케이블 TV 보면 많잖아요. 뭐 천지 개벽해갖고 무슨 상생 TV도 있고 증산도죠. 증산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끔 봐요. 전 뭘 섬길까, 뭘 이렇게 숭배할까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통일교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통일교는 이제 나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그때 봤던 영상은 그 효도 있죠, 효도.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저처럼 이제 설교자가 나와요. 이게 나오고, 자 오늘 이제 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얘기를 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근데 뭘 하냐면 그 성인들 있죠, 성인들. 뭐 공자, 맹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봐요. 처음 이래요.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효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요. 공자가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맹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자 얘기를 쭉 읽어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 효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막 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요. 그 효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읽냐면 우리 아버지이신 문선명 총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장 큰 권위가 바로 문선명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장 최종 권위를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 하는 말에 거기다가 권위를 둡니다. 즉 이 종교, 이 통일교의 주인이 바로 문선명, 그분들이 섬기는, 그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말씀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 말에 가장 큰 권위를 둡니다. 바로 주인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인생에, 나의 전 인격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권위 있고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 풍랑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그 배에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풍랑이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죠. 그때 예수님 뭐 하셨죠?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깨웁니다.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치죠.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주인은 풍랑이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존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풍랑이 그들에게는 주인이었던 것이죠. 주인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주인은 평안히 주무신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좋지 못한 환경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던 나쁘던 우리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때 환경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 삶의 모든 인생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학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나에게 영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우리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1조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재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나에게 재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11조가 정말 속된 말로 돈 먹고 돈 먹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재정, 나에게 주시는 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정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이 참 많잖아요. 이제 매일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물론 이 경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또한 은혜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느끼는 것은 혹시 나의 사역에 경험이 쥐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이 경험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경험 때문에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 놓고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 사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경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경험을 초월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어부로서 살아갔던 그 경험을 초월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경험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역의
나의 일에, 내가 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인 것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주인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의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를 누르는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내면에 나를 누르는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모 밑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숙명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살 때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이여론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었는데, 자신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업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엄마 아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너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내려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복음 안에 있어서 자기가 느낀 것은 그것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메시지를 뛰어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뛰어넘는 파워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끔 팔자 얘기하죠. 팔자야. 그냥 나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복음 안에는 팔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팔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이,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잘못된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이것들 끊어내시고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인,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나의 인생에 주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 우리가 이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부를 때가 있죠.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어딘가에 서 있거나 기다리고 있을 때 또 나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걸어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심이 아닐까. 나는 내 생각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쓰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가두던, 죽이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 같은 이런 부르심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그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바울처럼 크게 큰 부르심이 느끼기에,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큰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잔잔하게
부르신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보기에는 간증이 굉장히 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모태신앙을 잘해서 그냥 쭉 아무 그런 뭐 이렇게 격기로 나가는 것 없이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다 각자의 그 상황마다 다 다르시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또 자라온 배경과 그의 생각 사상을 다 존중하시면서 그것에 맞게 다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찾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부터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찾기 전에 찾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태 짓기 전부터, 네가 뱃속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이미 너를 불렀다, 선지자도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태 짓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부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냥 보기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 위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셨다라는 말에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해야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이고렌 목사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많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그가 쓰는 것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책에 계속 들어가는 맥락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도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도 분명히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심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 목사,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또 각자의 영역에서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재정으로 부르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섬김으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다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구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살고 있지만 복음에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삶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이 은혜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는 그 은혜, 그리고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과 또 세상을 주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